2025년도 첫째 날을 함께 나누네요. 예레미야 10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4절 말씀 읽을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상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어, 특별히 이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뭘까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던지게 되었고 그것에 관한 말씀들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다루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에서 시작한 성전 문합 설교가 10장 오늘의 이 장에서 끝나게 되죠. 예레미야서 10장은 유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는데 사실은 이 천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이제 근거로 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죠. 나무나 은금으로 만든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나 보고 주지도 못하며 사람들이 옮겨주어야 하는 물건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리 권능이 크시고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이 왕이기도 하시죠. 7절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자가 없다. 1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다. 이게 예레미야의 증언이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되죠. 왜 인간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긴 남유다 백성의 문제는 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여러분 신앙의 과정은 평생 우상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차 나라고 하는 우상이잖아요. 그죠? 행복이라는 우상이잖아.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현 시국을 놓고 보면 야 권력이라는 게 엄청난 우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려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전략들이 보이지 않는 전략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상에 관련된 첫 번째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나 우리가 잘 알지만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첫째 계명은 여러분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첫째 계명이 그런 뜻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유일신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유일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출발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유일신이에요? 이제 우리가 표현상 그렇게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유일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은 없다. 이거는 이거를 강조하는 사실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다른 신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간대로 그런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계명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간, 그 인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의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 생명도 없는 물질을 사용해서 깎아 만든 것, 이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해하십시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아닐까요? 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인간이 자기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그 못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인간의 최고급 재질로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인간보다 못한 하급 재질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게 신이다, 저기에 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인간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유일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은 아예 없다. 이거를 사실은 인간에게 내게 있게 두지 내게 두지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둘째 계명 한 발 더 나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드냐? 너희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은 여러분 인간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시적인 형상의 신을 만들어 놔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리고 가시적인 형상을 통해서 가시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지. 왜 이 세상의 무속이 하늘치고 있을까? 왜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점수를 미래를 점치기를 원하고 손에 왕자를 새겨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심리가 뭘까 말이죠. 과연 신을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타인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그 선한 뜻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열정과 노력으로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사랑할 수도 있어. 근데 인간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되게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십계명 1계명과 두 번째 계명 모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야,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나를 위해서. 결국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나를 위한 거구나. 인간이 인간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죠. 그러면 왜 우상을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할까? 그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려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이 우상을 깎아 만드는 것, 아,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신과 대적하는 자리에 놓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우상이라는 신을 내세웠지만 그 진짜 속내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 즉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실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신이 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인 거죠. 이걸 지금 우리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제가 전에 캄보디아나 이런 예를 들어서 과거에 화려한 문명을 누렸던 곳에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신전이잖아요. 신전. 그런데 그 신전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자신을 우상화하는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그죠?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 사회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죠?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왕이 되려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실 그 우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기름을 묻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주술사, 신접자, 초혼자 이런 신령해 보여도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인생사고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들은 여러분 기름 화복을 점칠 수는 있을 거예요. 부분적. 그죠? 마치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자. 자신의 미래가 보이잖아. 자기 자신의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에 대해서는 감히 그가 알지 못하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여러분 세상에는
신접한 사람들이 그게 무당일 수 있고 박수일 수 있겠죠. 혹은 점술가일 수 있, 복술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혼자 혼을 초월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무속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까? 근데 그 핵심은 뭐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 심리 속에는 우상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뭐랄까 심리를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 저는 여러분 많이 고민하게 돼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가 퍼져나갈 수 있었던 물론 뭐 314년 기독교 공인되기 전에 그 시대의 로마의 어떤 사회상을 놓고 보면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특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그때 종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신화들도 많이 등장을 했지만 되게 신비적이고 점술, 무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도덕과 윤리가 없잖아. 공공성이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종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 자체가 어떤 깨어있는 선지자를 찾는 게 아니야. 거짓 선지자. 이때 거짓 선지자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무슨 법사니 천궁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여러분 접근해 갈까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죠? 숨겨져 있는 욕망을 건드리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고 있지? 그걸 간파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거를 제시해줘요. 그거를 자극해줘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여러분, 특히 내가 권력지향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죠.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심정이 뭐야? 우상을 통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은 여러분, 성경에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처럼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야, 우상은 나를 위한 거구나, 인간이 결국에.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 무속적인 신앙을 통해서 또 다른 우상들을 세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이면 속에는 나를 위한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 이기주의의 꽃은 뭐냐?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야. 그죠? 선악과 싸움하고 똑같은 거. 그 싸움이 지금 이 인류가 제가 볼 때는 멸망할 때까지 똑같은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돈해 보면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5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시대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국민적으로는 큰 슬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정치권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고 보면, 야, 진짜 엄청난 우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그런데 희소식은 로마 시대의 그러한 타락과 신비주의의 어떤 성행, 무속 종교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가 어떤 그 도덕과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회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어떤 무속 신앙의 이후에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고 그러한 제2의 어떤 선교적인 부흥기를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 가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물론 지금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욕먹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과수원이 여러분 썩었다고 다 썩은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들이 깊은 기도의 무장을 통해서 그 선교의 때를 준비하고 그것을 또 기다리며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할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희망이 있기를 바라요.